우리 앞에 저희 성도님들 인사 좀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그사람교회 주일 오후 예배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사람교회가 개척될 시점부터 말씀과 기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또 성경책을 한 권 한 권 따라서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에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교리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공부죠. 그리고 수요일날 공부가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끝이 나면 또 다른 성경책을 한 권 잡아서 택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벽 예배도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또 수요 예배도 말씀을 천천히 읽고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할 터인데 제가 우리 교우들의 형편이나 교회의 사항들을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 종으로 나눌 뿐이죠.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되새기고 알아가고 듣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이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우리 가족들이 많아지면 구역 모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 예배만큼은 말씀을 계속해서 또 배우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조금은 성경 공부처럼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공부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정작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네, 딱히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찔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주부터 읽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목사가 말씀을 읽고 전하고 성도들은 듣고 순종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목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제사장과 같은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터인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원래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주보에도 별도의 문안을 넣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묶기는 그렇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인데.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단 말과 2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쭉 전하면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을 터인데 잘 기억하셨다가 주중에 꼭 주보를 가까운 곳에 펼쳐놓고 한번 쭉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 기억나면서 또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3장에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자,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붙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군중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간중이 아닙니다. 발장을 딱 끼고 오늘 목사님 뭐 틀리나 이것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배우고 쫓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구에게 묻어가고 누가 믿으니까 나도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전도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목회자들도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전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구역 예배라든지 또 교사를 하시면서 그 처음에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뭐 전도를 한 중에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갔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이 마주오니까 탁 돌아서서 입을 닫고 도망쳤던 경험에 대한 간증을 저도 들으면서 참 웃겼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진땀 다 쏟았거든요. 진짜 다 쏟았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옆에 큰 특별 사경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딱 가서 좀 도움을 얻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무 좋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기가 막힌 예화를 하나 쓰시더라고요. 그 예화가 이런 예화예요. 저는 평생 처음 태어나서 사랑하게 된 사람이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여자의 품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너무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근데 진지하게 들으셔야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걸 듣고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되뇌었다가 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 예화를 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평생 처음 사랑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막 성도들의 얼굴이 쫙 굳어지잖아요. 이야기를 듣는 중에 불편하셨죠?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딱 굳어지니까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날 설교를 완전히 망쳤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를 따라 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때 뭔가를 듣고 참 좋아가지고 따라 하려고 했는데 정작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고백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알게 된 진리가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죠.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가야 할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따라가는, 묻어가는 관중이나 구경꾼,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사람을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제자를 부르시는 12 제자를 택하시는 마가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군중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참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목사가 내려와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15년 동안 다리가 불편하던 분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겠죠.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조선 목사가 안수를 했는데, 아니 병원에서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선고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함께 목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삽시간에 터질 겁니다. 그쵸? 아마 창원시 저녁에 다시 그 이야기 들었냐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정말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같이 어울리지 않던 죄인들을 한 상에 불러서 식사하고 사귀어 가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퍼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가지고 나온 거죠. 지금 아픈 데가 싸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다 그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렇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떡을 아니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형편은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는데요. 군중이죠, 군중. 필요를 따라서 모여든 군중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군중에서 제자로 부르시고 왜 군중에서 가족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지 잘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은 했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함께 예배한다. 그럼 그 현장에 쫓아가서 함께 했는데 정작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앞에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중에 가족을 부르시는 말씀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관계로 초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결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는데요, 제자이면서 가족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파문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런데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놀랄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보았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정말
유대인들과 어울릴 수 없어서 마음 아픈 채로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던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어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가진 특별한 엘리트만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시장을 다니시고 바닷가를 다니시고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한 관계 안에 제자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도 한참 가야 할 길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은혜.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좋은 소문만이 아니라 나쁜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지금 미쳤다 라는 소문과 또 하나의 소문이 뭐죠? 귀신 편이다 라는 겁니다. 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특별하게 세우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미쳤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귀신과 같은 편이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묘하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느낌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풋풋한 인상이시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풋풋한 인상 괜찮잖아요. 순수하고 시골에서 온 총각 목사님 같다고.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한 지 10년이 넘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 좋게 들으면 풋풋하고 총각 목사님 같다, 뭐 동안이다, 뭐 이런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기분 나쁘게 들으면요, 아유 시골에서 올라왔다, 뭐 저 농촌 밭농사 하는 데서 올라온 것 같고, 그런 인상을 보니까 뭐 장가라도 갔겠어, 뭐 이렇게. 똑같은 말도 좋게 들으면 풋풋한데 나쁘게 들으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도 정말 그 마음이 잘 기경된 밭과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지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만한 커다란 표적,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니까. 와, 너무 놀라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의 오랜 기다림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마음의 동기와 감점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쳤다.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귀신편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우리 마음의 자세와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수송아, 너 보니까 내가 딱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너가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마음, 거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렇게 들으면요, 사실 들을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여기저기 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참 연약한 면모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든 싸매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싶은데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습관처럼 배어있는,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던 영적인 장애였는데, 말씀을 막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들으면서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그 모여든 군중들 가운데 그냥 오해하고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맞물려서 거짓된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족도 미쳤다고 생각하고 함께했던 군중들 속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솔깃한 정도면,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어제 잘 믿다가도 오늘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하겠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그 소문들에 대하여서 그 나쁜 평가와 중상모략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비유들입니까? 첫 번째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3절 보십시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결국 자기 편을 빼앗고 내어주어야 하는데,
사단이 그럴 리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딱 하나 꼬집어 주셨어요. 그죠? 또 하나의 비유는 뭡니까? 27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두 번째 비유는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좀 미쳤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낫게 하고 살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귀신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냐? 귀신보다 더 강하지, 더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비유를 보면 미쳤다라는 흑색 선정과 귀신의 편이다라고 하는 중상모략이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고의적인 비방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과 한편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귀신보다 못하십니까? 아니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마가복음 1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 알아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하여서는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뭐 마른 뼈로 살리시고 죽어가는 가지를 다시 접붙여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그 일들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저 문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의 편이다 라고 하는 비방과 중상모략이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귀신을 결박하시고 귀신의 진을 파하시고 귀신의 세력을 꺾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 미쳤다, 귀신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내가 귀신 편 정도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나는 더 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들려주시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보게 처음 들어봤지, 예수님 내가 들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가짜라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붙들고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자꾸 군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흐릿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배우고 알았는데도 깜빡깜빡하는 경우들이 있겠지요. 그런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봐라, 난 귀신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권능 있는 질서로 결박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 군중과 특별한 관계 사이에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고백하셔야죠. 내가 누굴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죠. 지금 이런 싸움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숱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정말 이제까지 오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한 일들에 대한 응답들이 더디 주어지고 그럴 때 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지금 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강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들,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요.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 생각만 해도 무섭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 향하여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보십시오.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일들까지, 허물까지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방이라든지 회방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딱히 대답하기 있죠.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얼마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딱 하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성령을 해방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삐딱한 눈으로 보고 삐딱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귀신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뭡니까? 결국에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너무나
선명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우리의 죄가 사심을 받게 되었는데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데 값싼 사랑이 아니라 값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 좀 불편하게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니까 사회에서도 교회라고 하면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식사를 하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복음을 듣고 참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복음 앞에 성령을 해방하고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네, 불쌍해.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네, 하나님 마음이죠. 나는 정말 그러기 싫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논쟁이 있는 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까닭도 그런 인도하심에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이기를 원하시죠. 복음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런 겁니다. 죽을래, 살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 한편에 감사함이 있고 또 한편에는 무거운 부담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이제 더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해방하지 마라. 끝까지 나를 비방하면서 대적하지 마라.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사함받을 수 있지만 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죄는 성경에서 결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전 출애굽기에 그 불뱀 사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 구원받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이 나타나서 물려 죽게 생긴 일을 아십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죠.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한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게 뭐냐라고 하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을 안 주고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이걸 봐라 그러면 낫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왜 그와 같이 단순한 요구와 명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자기 식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든 노뱀을 보면 왜 약을 안 줍니까? 왜 더 고급스러운 처방전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즉시 나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근거로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 그것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내가 내 식대로 구원받겠다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서기관이 하는 일, 예수님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빛 대신 예수님을 손사래를 치며 끝까지 거절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그것만큼은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불쌍히 여기십시오. 많이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 계신데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을 알고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이미 누리고 있는 성도인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그것을 경고하시는데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참 3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참 묘하죠. 그때에 이런 단어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지금 군중들 안에 불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의 겨를 또 얻을 만큼 많이 모여든 사람 중에 딴 생각을 하면서 미쳤다, 귀신편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편이 누구인가, 함께하는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앞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는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친족들의 방문을 이렇게 눈여겨 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으니까 더 가까운 사람, 거절할 수 없는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찾아온 것 같아요. 왜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 좀 잡아서 좀 점잖게 하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죽일까 모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움직이게 되는 일종의 그 당시 선거 운동할 때 그 인파가 모여드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식민지였는데 로마 군에서 보면 저렇게 많은 모여들을 이끌고 다니는 젊은 지도자는 어떻게 돼야죠? 역적 모의를 하는 세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붙잡아서
이와 같이 가르치고 정말 급진적으로 레디칼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려고 찾아온 것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가르치시죠. 누구든지입니다. 참 좋죠? 네. 키가 180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죠?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저 가난한 어부도 못 배운 사람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방받던 세리들도 아니 뭔가 큰 일을 도모한다고 오히려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비방 앞에 서던 사람들까지도 그죠? 누구든지. 근데 중요한 건 누구든지 그 가족이 될 수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물은 피보다 진한 게 아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혈연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밖에 와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까? 이러면 우리 한국적 정서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야단날 일이죠. 배은망덕하고 그렇죠? 호자식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가족일 수 있다라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유일한 필터,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됨을 믿으십니까? 네. 한 지체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가운데 정말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합 집산을 거듭하는 무리들, 그리고 비방하고 미쳤다라고 중상모략하는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으로 받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고 알아가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가까운 육신의 관계가 그만이 그런 정도로 모여서 예배하고 좋다 이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가족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살아 꿈틀거리고,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함께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런 특별한 영적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와 어머니요 아들과 딸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참된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그 관계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관계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